소홀했던 신앙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도 내 속에 뭐가 있는지 그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만 여겨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의 낱낱이 더러운 존재가 들춰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아니다라고 거절을 하다가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기 살기로 그래 나 그런 놈이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 몰랐냐 막 이런 거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속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보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을 낱낱이 보게 하죠. 그래서 성경을 거울이라고 갈라디아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남은 모르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나의 낱낱이 아주 추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은 되게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너가 옛날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현대의 말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는 옛날부터 나를 섬기려고 하지 않았다. 너는 내게 충성하며 섬기는 일을 고역으로 여기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였다. 나도 한번 자유롭게 살아보자. 이게 현대 성경에서 표현한 한 부분들이에요. 여기서 멍에와 결박이라고 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거든요. 사랑의 멍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다가와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은 멍에처럼 보일 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쉼이고 사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의 굴레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결혼해서 혼자 살 때는 자유롭지만 이제 결혼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는 이제 미워졌어. 저 남자 한 사람한테 미워졌어. 예전에는 이 남자 저 남자도 만나고 했는데 이제는 한 남자에 미워진 거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고 쉼을 얻는 것이고 평화를 얻는 것이고 안정을 얻는 것인데 이제 이거를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식은 거죠. 사랑이 식으면 거기 매어져 있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지금 나도 이제는 더 이상 결혼해서 산 지가 몇십 년 됐는데 날 나보다 더 자유하게 해줘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지겨운 거예요. 자기가 필요하고 막 그랬을 때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자기네들이 뭔가 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다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살아간 삶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닥 필요 없이 하나님 없어 살아갈 만한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우상을 따랐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릇이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이제 바람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장 위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여기가 어디냐면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이방 제사가 있는 곳, 높은 곳에마다 이방 제사를 세워놨고 좋은 곳에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참 좋은 터에 항상 뭐가 있어요? 맞아요. 가장 좋은 곳에 절터가 있고 가장 좋은 나무 밑에 뭐냐면 성황당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이 표현도 뭐냐면 가장 높고 좋은 곳에 푸른 나무 곳에 여기 너희들은 몸을 굽혀 행음했다라고 한다는 말은 이 우상 숭배들에게 다가 절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로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치가 됨이 어찌미 되어지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
근데 이제는 이들이 뭐가 됐어요? 악한 가치가 되어졌다. 우상 숭배가 하게 되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 결국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속으로는 다른 우상을 숭배에 대한 마음이 빼앗긴 거. 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이방신으로 향하고 있는 거.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악한 가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너무 깊은 까지 가 있어요.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들이 그 빠진 것이 그냥 대충 가서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깊이 빠졌는지 그 마음 깊은 곳까지 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악하다고 한다는 건 내가 악하다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는 기준이 좀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모스 7장 7절에 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의 이 벽을 쌓았어요. 벽돌 하나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근데 그 벽돌을 쌓을 때 쌓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쌓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옆에서 다림줄을 가지고 재어보니까 다 삐딱삐딱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다림줄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림줄 가지고 쌓아 올랐을 때는 내 눈에는 맞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다림줄로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게 아니더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살아갈 때 모든 다 기준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경제적인 문제들이나 내가 자녀를 키워가는 문제들이나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나 정치적인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나 이것이 각자 자기의 다림줄이 없는 사람이 없죠. 항상 다 자기의 다림줄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고 저것을 기준하고 살아가지만 성경상에는 오로지 이 하나님이 가진 다림줄을 가지고 바라볼 걸 원해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을 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살아온 삶의 현장 순간순간에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악함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23절에 보게 되면 너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안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생각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난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죠. 네. 자기는 더럽히지 않았대요. 바알들이 뒤를 따르지 아니했대요. 자기 왜? 적극적으로 나간 건 아니니까. 몸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다 자세 제사를 드렸어. 어쩌면 이들이 말할 때 가가지고 구경만 했을지도 모르겠어. 그들이 일단 제사 같이 먹고 마시고 했을지도 모르겠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좀 겉을 봤을 때는 빠지지 않는 것처럼 선을 거면 살았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바알과 우상, 세상의 것을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들춰내는 거죠. 거기 보면 골짜기에 있는 네 길을 보라. 흰농 골짜기예요. 암몬 족속의 우상의 몰렉에게 자녀들 제사한 인신 제사가 드렸던 그런 곳이거든요. 요시아가 이거를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에 가득했었는데 이들을 다 철폐를 하는 종교 계획을 일어났지만 나중에 또 다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왜냐면 자기 자녀를 제사를 바친다는 것은 엄청난 헌신이고 희생이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마치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가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자기 골짜기에 있는 내 길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안에 적용해 보면 내 안에 마음의 깊은 골짜기 안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겉에 봐서는 몰라요.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갖다 볼 줄 모르지만 누가 그 구석구석에 여러분 마음속에 구석구석에 있는 골짜기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알죠. 제가 여기 시드니 와가지고 이제 만 13년째 되어져 가는데 참 저 여기 와가지고서는 이민 먹기가 왜 힘든지를 신방신방 다니면서 참 많은 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주일날 교회 와서 보는 성도들은 아주 10분의 1도 안 돼. 진짜 집 안에 들어가니까 집 안에 구석구석 들어가니까 이게 아니구나, 다 속은 거구나. 겉에 주일로 교회 오니까 다 해피한 것 같고 다 좋은 나라 안에서 좋은 얘기하고 살아가고 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같이 다 골마 터졌고
하나같이 다 골짜기마다 냄새나는 일도 참 많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아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예, 오늘 이게 남유다가 갖고 있는 것하고 오늘 우리는 다 다른 모습이 있지만 이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그 마음 안에는 아주 골짜기 안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거를 또 뭘로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마른 암낙타, 들 암낙이 발정한 짐승들을 표현을 해버렸어요. 예. 얼마나 그들이 그것에 빠져서 살아가는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굳이 수컷이 누구 암컷을 찾아다닐 다닐 필요 없이 발전된 암컷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아주 리얼하게 아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나님 선택한 백성을 짐승으로 비유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미 뭐한 거예요? 정말 작정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아주 그냥 평상시에 약하게 하다가 대판 싸움은 속이 있는 거 끄집어 내가지고 할 때 거침없이 그저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부부싸움하는 느낌이에요.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속상해가지고서 막 속에 있는 걸 퍼붓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엎드려야 되는데 2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에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중독하게 빠지지 말라 이런 건 이미 이들은 중독자가 된 거예요. 자, 오직 너는 말하기를 뭐라는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앞에는 뭐예요? 전혀 바울을 믿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제 두통 난 거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랑했어 뭐 이런 거지. 그래 내가 그렇게 했어 뭐 이러는 거지. 이제는 뭐예요? 헤어질 각오를 하고 참 그죠? 재미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난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마음에 빼앗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들키려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하지만 들켰을 때에는 대들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주죠.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중간지대가 없어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항상 중간지대를 갖고 싶어 해요. 하나님도 믿고 내가 세상도 붙잡고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좀 하나님이 좀 유도리가 좀 있어서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이렇게 타협도 하고 살아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지만 하나님은 그걸 정말 싫어해요. 이게 왜냐면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남편이 어느 아내가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내가 나도 만났다가 다른 남자도 만났다가 이걸 내가 허락하겠습니까? 반대로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 기준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를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너희들이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 이제 여기 다 정착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할래? 이제 여기 안에서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의 족속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문화 속에 살아갈 텐데 이제 너희들 오늘 택해라. 하나님이냐 가나안의 땅의 신이냐 두 개를 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택해라. 나는 오로지 내 집과 하나님과 내 집 섬기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것처럼. 근데 이 여호수아가 딱 죽으면서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올까요? 한 장 넘기면 바로 사사시대가 오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세워지면서 사사시대가 오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쓰고 타협하는 세대가 쓰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라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의 맛을 보고 그 맛에 하나님을 빼앗길 때에 사사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나라 이 시대에 많은 우리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영적 사사시대가 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눈으로 봤었을 때는 잘 구분될지 모르겠지만 영적 사사시대가 왔다라고 합니다.
점점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라져가고 있죠. 지난 설교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청년들이 크리스찬인 퍼센티지가 2%밖에 안 된다고 해요. 2%는 미전도 종족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의 안에 지금 그 청년들이 예수를 믿는 그 퍼센티지가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할고 단기 성경들을 할 게 아니라 한국 안에 있는 젊은 사람들 전도해야 할 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주신 말씀을 우리 붙잡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이 우리 참된 종자로 부르셨던 바대로 우리가 그걸 잘 세워져 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아침 여러분들이 기도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그 마음속 안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순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주일날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찬양 분들이 감기가 많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이걸 얼마나 영적으로 해석하냐 그러면 이게 목감기가 걸리지 감기가 걸리지 아니하면 성도들한테 자기 잘나 이제 들어 보이려고 목에다 힘을 주고 막 찬양할 텐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너 이제 노래 연습하지 말고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라고 그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야 많이 컸구나 많이 컸구나. 그래 우리가 뭐 가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좀 못 부르면 어때? 하지만 진실함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셨다, 목을 막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중에는 찬양 연습이 토요일만 있고 안 한다고 해요. 그냥 각자의 말씀 찬양할 거를 묵상한다고 하는데 참 좋은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돌아온 주일과 찬양이 집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고 그 찬양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고 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파워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져갈 수 있게 된다고 이 아침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과 또 여러분들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